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3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시고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이뤄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로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전쟁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먼저 헬라대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4번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릅니다.
양재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늘 붙여주셔서 더욱더 맑고 깨끗한 영혼들로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예배의 회복이라는 표어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회기년도가 벌써 1개월 남은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였는지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오르만지심으로 함께 나가게 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예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24년 남은 한 해를 신앙의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교회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승강기 공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도님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교관 중에 특별히 교육기관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타나는 교회로 십자가의 사랑과 궁궐하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와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 있는 교회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실상으로 무고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 세계인들이 전쟁과 테러 위험이 없게 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평화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주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건강과 영적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한 성도님, 저희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이 사유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성령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찬양과 영광으로 들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전도 팀의 노방전도는 계속되고 본사의 규례와 수요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금주, 다음 주 순서대를 잘 참조하셔서
교육 식구들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한 회기를 한 달을 남겨두고 2024년의 추수감사절을 안내합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 11월 17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특별활동이 2개월마다 한 번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또 구역 식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친교와 교제 모임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11월 구역 특별활동이 세 번째 주일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이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행사부에서 각 교구 및 가족 찬양제를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 24일 주일 오후에 진행할 텐데 교구는 두 구역씩 한 교구가 되어지고 남전도회는 1남전도회, 3남전도회, 2남전도회, 4남전도회를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찬양제에 참가하실 가족이 있으시면 행사부장 김홍철 장로님께 참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올해 특별히 수건 사업처럼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주차장의 문제는 잘 해결해서 여러분들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승강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고 당회에서 최종적 결정이 있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지하서부터 1층, 2층까지 진행되는 승강기가 12월 말에 이제 시작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약 3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공사 대금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여 이 문제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되어 각 기관의 정기 총회를 이번 달 안으로 하시고 연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안내 속에 있습니다.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부부 세미나가 11월 7일 8일 설악금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식당에는 곽금성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떡을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감사하고요. 드시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한 해 회기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해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기력으로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12번째 달 11월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묵상과 고백, 감사는 오직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잘한 것보다도 못난 것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며 기다려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번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로의 또한 물러남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체될지라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허락하신, 부탁하신 일들을 위하여 그 걸음을 정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시작하면서도 첫 시간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중심과 그 마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그것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 안에 좌정하시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한 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열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 속에 있었던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 한 해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돌보심의 그 손길 속에서 살아가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더디 마옵시고 속히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허히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기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판 대금으로 받은 그 은 30을 결국 다시 돌려주고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 자결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여기에 어찌 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나 생각해 볼 여지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그가 기대하던 대로의 정치적인 군사적 차원에서의 메시아직은 수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잡히시며 매 맞으시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국 자살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으로는 아마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결국 절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미 이 앞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에게서도 우리는 확인하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듯 해 보이는 제자였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약속했던 것들을 결국 다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순간 통곡함으로 자신의 절망을 잘 표현해낸 것을 우리가 오늘 27장 이 앞에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절망 어린 절규의 고백 이후에 또 나오는 빌라도의 고백 속에서도 그러한 행동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어찌 보면 살려보려고 죽이지는 않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결국은 시대의 또한 민중의 소리 그 대세에 밀려 결국 타협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나 가론 유다나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발견하고도 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때로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심지어 아주 중요한 결단까지, 다짐까지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하겠다고, 하겠노라고, 꼭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해보지만 끝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스스로의 다짐마저도 지켜낼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의 열쇠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에 빠진 그 인간의 모습이 여기만, 이 세 사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인간의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많은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잘 표현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또 그 부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확인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또한 신앙을 지켜가는 삶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러한 바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러고 싶지는 않고 또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그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모습 속에 마지막 절규어린 이 고백이 눈에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24절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절망과 절규어린 이 외침은 참으로 공감되어지는 바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 간에 신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그 논쟁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비명이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느끼는 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경험했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더 많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 삶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갈등이 고민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갈등 안 해도 될 것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고민들이 더 많아진 것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러한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를 몰라서 짓지 않습니다. 알고도 짓고 또한 그렇게 알고 짓는 것을 알면서 지냅니다. 절망에 몸부림치는 이 비명이 사실은 성도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고민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러한 갈등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고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갈등과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갈등이 오히려 더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갈 때도 더 조심스럽게 가게 되고, 할 말도 아무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바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것 생각마저도 제어하려고 하는 그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밖에, 심지어 그 갈등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 일을 행하였을 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후회나 또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아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현실을 타협하거나 외면하면서 사는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할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결국 로마서 7장에서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과 같다고 하는 것, 이런 현실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도 저도 한번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가 이기냐 하면 죄가 이기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 죄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의 법에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이길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성령의 법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가 영원히 이기지 않는, 죄가 이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덧붙여서 로마서 8장에 보면 7장에 이어서 그 씨름과 고민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며 어떻게 풀어지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결코 이룰 수 없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선한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또한 다 이루거나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장함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이 선물 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쳐 놓으신 이것 또한 구원 안에 그 은총 안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 죄에 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죄의 영향 아래 있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죄의 영향 아래만 있지만 그것을 이기며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이 구원 속에 담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혼자가 결코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는 어찌 보면 엄밀히 보면 이중적 존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기에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구하지 못할 때나 우리가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는 성령님께서 당신이 급하셔서 당신이 안타까우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함 때문에 간구하거나 구하지 못할 때에 성도를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에 이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절망에서 늘 빠져나오기 위한, 아니 우리 속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는 이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정당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고 성도의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요 또한 숙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갈등과 절망에서 분명히 반전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7장에 고민과 갈등이 있으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나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 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또한 세상 것이 끝내 우리에게 침범하거나 그 영역 속에 우리에게 와 그것이 이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온전히 귀결되지 않는 반전이 분명히 있다. 반전을 넘어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반전과 그 승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함이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 속에서 반전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합력하여 끝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이란 말입니다. 반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넘어서 결국은 승리로 귀결하게 나는 하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의 표명이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요, 당신의 의지요, 당신의 뜻이요, 당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이다. 하신다. 이렇게 또한 도장을 박듯 어찌 보면 중요한 도장 중에서도 중요한 도장 인감 도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고 의롭게 하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자리로 나는 너희들을 불렀다. 그 일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확실한 나의 의지로 표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실패나 절망,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혹 우리가 당하는 절망이나 실패나 못난 경험이 있고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약이 되게 하고 교훈이 되게 하고 결국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몰락하게 하거나 우리를 참패케 하거나 영원히 실패하는 이러한 일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의지에 표명하신 분이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그러하니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일들 진행하며 이 작정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이 창념하고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여기에 너의 마음을 두고 이러한 고백, 그 기도와 더불어 이 삶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부탁하시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닌 띠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패스하여야 할 어찌 보면 과목들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어찌 보면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체득되어지고 제2의 천성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간직한 삶의 모습의 흔적으로 증거해야 될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위안만 삼지 마십시오. 읽는 것으로 뿌듯함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제2의 천성으로 신자되어진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질 때까지,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훈련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하는 과정 속에 훈련이 반복될 것이란 얘기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긍휼을 말합니다. 자비를 말합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온유를 말합니다. 오래 참을 말합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뭔가요? 앞에 이미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의 언급으로 보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자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사랑인 거예요. 거창하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신자됨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가장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 이 사랑에 우리가 매진을 하고 또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세상에는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이렇게 식어가며 또한 냉랭하고 쌀쌀한지 모릅니다. 계절의 추위로 느껴지는 추위보다도 사람을 만나 사람 속에서 느껴지는 온정과 따뜻함과 어떤 그러한 배려의 그 마음들이, 온기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이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을 더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찾고 갈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because of you, 여러분 덕분에 그 온기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가는,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온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그래도 세상이 이러해도 교회가 있어서, 그 성도가 있어서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살아야 될 어떤 희망이, 또한 기대가, 마음이 있구나, 내가 더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동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망에 대하여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그 절망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도 그 절망감, 절망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온전히 해결하신 모습으로서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어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그 절망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안에 어떤 절망도 이기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또한 승리케 하셨다고, 반전을 넘어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일에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내어야 할 새로운 종족,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바칠 하나님이 책임도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절망, 어떤 겁니까? 건강이 가장 큰 절망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까? 돌아가는 세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음에 절망 어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깨우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로소 신자된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대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살만 나게 하는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작은 그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며 우리의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거룩하며 신령하며 참다우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는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작정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아름다우며 참되며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걷겠노라고 주님 앞에 두 손을 걸어 약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신자된 그 자랑과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기쁨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함께해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구체적으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